축복합니다. 네. 이 룻기서는 정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맨 처음에 나오미를 통해서 저주 가운데 생활을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또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예전에는 백의 민족으로서 굉장히 가난하고 정말 나약한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많은 주변 나라에 일본의 침략도 받고 북한의 침략도 받고 또 삼국시대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이도 서로 싸우고 영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람 내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가운데 살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방 여인 그런 여인이 모압 지역의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에 들어와서 그게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지 아니하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 않고 세상적으로 더 분주하게 또 때로는 물질을 많이 벌려고 세상에 사람이 좋아서 자연이 좋아서 먹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자기 각자 취미대로 취향대로 그렇게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길은 많이 뚫려 있고 열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 세워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 룻기서 앞에 보면 사사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또 이렇게 세상의 것을 즐기며 육체의 정과 욕심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 속에서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이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뽑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오죽 정말 보기 싫었으면은 흉년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기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나 완악하고 악한 주의 종들을 막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오고 다시 또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비를 내리고 큰 비가 내려서 엘리야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기적을 베풀으시던 하나님이 오늘 룻기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룻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론과 기론과 엘리멜렉은 그 남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압 지역은 여자들이 아주 화려하고 또 상업을 물건을 사고 팔고 배 타고 다니는 사고 팔고 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거기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리스도 신이라든가 아주 희한한 사람을 막 불에 태워서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 자식을 막 이렇게 성경이라면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 아주 이 모압 지역에는 엄청나게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종교를 우리하고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포악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왜 베들레헴을 떠났겠습니까? 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육체에 먹을 것을 따라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만 이 시대에는 그만큼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육적인 그 정력이 강했었고 이 어떤 일이 강했습니까? 이 시대에는
정말 그 아합과 이세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고 또 거기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들을 통하여서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섹스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 다산 뭐 다복하다고 그러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는 되게 문란했어요. 성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가 너무 힘들고 역겨웠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정과 육신은 너무 먹고 왕성해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아예 굶겨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게 또 흉년이 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우리 잘 나가고 지금 정말 열심히 뭐 세계에서 뭐 7위인가 6위까지 올랐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쯤에 뚝 떨어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치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 다른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게 정말 정치적인 싸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게 하나님이 야단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많이 또 타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바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양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거 그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그 여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한가? 왜 이렇게 위태롭고 위험한 일에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제 미얀마인가 어디에서는 또 이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다고 제가 이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는 내가 살았다고 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있어도 언제 어느 때가 갈지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도 마치 사사시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 하나를 뽑아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훈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1장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떠나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흉년이 또 그곳에 가니까 또 흉년이야. 흉년이라서 아이고 여기서는 배불리 먹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더니 있는 것 돈 다 가져가서 다 아주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있는 재산도 다 없어지고 이제 나오미 혼자 그리고 두 며느리 그렇게만 남아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1장이 서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나오미는 이 두 자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오르바는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은 시어머니가 이제 자꾸 너희들은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 아들도 없는데 니네들이 늙은 나를 보고 무엇이 나에게 만족하면 얻을 게 무엇이 있느냐. 늙고 힘없고 불질도 없고 이제 다 세월은 다 지나가고 좋은 세월 다 지나갔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아직도 창창하니까 집에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자기 마음이 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끝까지 아들에도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못 이겨서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자기 부모님 곁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나오미는 나오미의 말씀을 통해서 룻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꼭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결단이 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거기 같이 함께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갈 때 내가 거기 함께 가겠다고 굳건하게 결단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이제 이 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1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2장은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주실 때 그 이삭을 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3장에는 보아스와 나오미가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보아스가 물고 룻을 이제 아내를 삼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있고 결국은 4장 오늘 읽은 내용 4장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다 잘 되는 그런 계보가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족보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여기 앞에 내용이 엄청 은혜스럽고 너무나 정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너무나 정말 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이 룻과 같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아닌 정말 이 어머니를 위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온 동네 모든 사람들이 착한 며느리 어떻게 젊은 사람들 쫓아가지 않고 이 노인을 이렇게 잘 복양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같이 정말 의리 있게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셔도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많이 빼서 줘라 많이 빼서 흘려라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정말 22.7리터나 되는 그러한 한 에바라 그러나요? 그만큼 12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을 가지고 가게 하고 더 덤으로 더 주고 또 뭐 밥 먹을 때에도 식초와 찍어 먹을 수 있는 초와 또 물 같은 거 마실 물을 나누어서 같이 먹게 해라 하고 거기 있는 소년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는 복받은 여인이다.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의 하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 룻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잊어버리고 남편 그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그랬는데 또 시어머니 노년에 정말 늙으시고 힘없으신 그분만을 모시고 왔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보아스에 가서 넓고 많은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볼 때 부유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익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보아스를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을 갖게 되고 또 시어머니는 그 내 며느리가 너무 정말 예쁘다. 내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 될 거 아니겠냐? 오늘 보아스의 밭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오늘 밤에 이제 머리도 잘 예쁘게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씻고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의 발치 밑에 가서 살짝 가서 누우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시킵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가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야겠다. 그리고 기업을 내가 다 물어줘서 오늘 그 기업을 살리고 그 부인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서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를 위하여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탄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주운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나 됐더라. 그 12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시므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그 시므에게 드렸다고 그래.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조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항상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바닷속의 생물도 몇 사람 먹을 게 아니야. 세계 모든 민족이 먹고도 나는 풍성하게 번성시키는 하나님 번성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늘의 공중에서도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나무와 모든 과실나무도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이 먹고도 남고 풍성하게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실나무를 풍성하게 맺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가로되 내 딸아 내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향식한 여자인 나의 성읍 백성이 다 백성이 다 너가 착한 모습을 다 보고 연소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노모를 잘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4장 우리 족보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늘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 여인은 엘과 오남과 그런 아들들이 다 죽음을 가고 마지막 아들까지 이제 달라고 하니까 이 유다가 주지 않는데 결국은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난 아기가 베레스라고 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낳고 이제 베레스를 통해 쭉 족보가 내려오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다윗을 낳고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훌륭한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 습성을 이 여인이 다 품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마음속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었고 믿음이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다 버렸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청춘을 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보아스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때 이야기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족보를 보면은 이름이 낱낱이 그 계보 밑에 이름이 다 성경 말씀에 쓰여 있다는 사실이 이게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흘리면서 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 이름들이 유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자녀를 잘 낳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계보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너의 저 가정은 믿음의 가정, 저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다 좋은 일이 일어났어, 복을 받았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나만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정과 자녀들 그 믿음의 대가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 1000배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이 숫자에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 머리털까지 때 세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다 달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는 정 믿음의 계보를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대를 계속적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의 대가 저를 통해서 자녀들도 손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의 귀한 계보를 완성시켜야 돼. 우리가 있을 동안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자녀들이 또 완성시키고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상으로 우리가 다 어디 가서 만납니까?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 같이 있을 때 한 자녀는 불못으로 떨어지고 한 자녀는 이렇게 간다고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프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우리의 또 믿음의 삶부터도 이 룻과 같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희생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믿음의 굳건한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져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